시편 26편 1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잊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모르고 그저 종교에 속해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나마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너무도 쉽게 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기록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볼 때는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대표를 하는 왕이라고 해도 인생 다윗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그가 살면서 한 일 중에서 밧사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일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셨사오며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그가 인생으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행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의 한 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사상을 가지고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풀리지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종교에서 만든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장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바다, 모래 같은 사람 중에 속해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하게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에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함에 행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누가 요동치 아니하였습니까? 인생 다윗이 요동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요동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요동치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우편입니다. 대제사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다윗은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아니하시고 완전함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과 같은 형체로 계실 때에는 우리와 같은 종으로서 아버지를 의지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해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생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는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있고,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의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주님께서 유대인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도리어 주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나는 오직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시는 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편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을 다윗이 시편의 말씀에서 예언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그 단어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왜 서로 연관이 없는 성경 말씀은 인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 역시 단어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그래서 내가 진리 중에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는 잘 알고 있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그대로 진리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허망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허망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어두움에 비추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누군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의 집에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집에 오셔서 같이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시편에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간사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세상에서 간사한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히브리어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간사한 자입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의 의를 불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에서는 진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26편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행악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편지에서 너무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주님과 대적을 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또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는 계속해서 그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 악행 등 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6편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이스라엘이 바라는 왕인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너무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손을 씻는 다는 의미도 여기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단을 두루 다니신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6편 7절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마치 성경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오묘한 일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영생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들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을 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고린도전서 15장 48에서 49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인생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피조물은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종교는 신체의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알고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0절입니다.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인생입니다. 그 본성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도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닫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살리심으로 해서 그 생명을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으로서 그러니까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6편 12절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으로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